시간대를 하죠. 지금 화면은 저 화면이고 소리만 난다고요.
완전 소리만 난다고. 아니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소리하면 안 된다고. 맞아, 예배하기 시작하기 예배 전주라고 아이가 어렵다고요. 마이크 저으로 가면 안 되면 미미한 기사 있으니까 이걸 별로 좀 귀엽게 당기지. 신집사님들 전화를 어디까지 왔는가?
2020년 1월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성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월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던 죄인에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팡이가 되어 언제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손짓하고 오역과 불신이 저에게 갈등을 일으켜 줄 때에도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심령을 살펴주시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민병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자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아직도 그 세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언역을 이해에는 속히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일상 하나하나까지도 불편하게 하는 이 질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이 언역으로 인하여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구속 없이 자유롭게 드려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지날 때에 이 대구 동교회에 많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리를 이끌어가시는 고은교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여 모인 이 공동체가 말씀의 은혜로 예수님의 향기를 이웃에게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과 자라는 아이들의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시교도 94번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영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성일 성수지라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며 거룩한 성일에 또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 하신 교제의 길이 끊어진 오늘의 현실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구 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도 어려움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성경 23편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왕이 되고 최고 가는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모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신하라서 어려움에서 구하여낸 장수였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에 국가를 위기 가운데서 구하낸 장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어렸을 때에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험에서 구하여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죽음의 위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인생의 길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해 하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잘 달리다가도 가끔 정말로 그 넘기 힘든 그 마라톤 코스 가운데 그 언덕길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웁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해버리고 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언덕을 잘 넘어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모든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제일 가는 큰 장수가 되었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불행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잘 나가는 다윗에게 인생의 마라톤에서 순탄하던 마라톤 경기장에서 큰 언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끝내고 싶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그는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자주 절망하고 회의와 좌절에 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도 대부분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좌절해 버리고 절망해 버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선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할 때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도 절대적으로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 살 때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러지 못할 때에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이나 역경이 거듭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역경과 시련이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2년, 해를 거듭해 계속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생각해버리고는 절망합니다. 네 번째는 현대인이 가장 느끼기 쉬운 단조롭고 틀에 박힌 생활에서 오는 권태감입니다. 이 권태감으로 인해서 짜증과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가시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온갖 세상의 악한 길을 쫓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세상이 너무나 불평해 보입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정황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얼마나 악하며 불공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흠모하고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불의가 얼마나 난무하고 투표의 부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와 불공평, 부정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온 세계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꽃이 피며 그들의 조상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무너져가는 힘이 없는 나라를 힘 있는 나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든든한 나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어릴 적부터 지금 큰 장수가 되기까지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던 사울 왕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을 피해서 창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그는 유리방황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래도 해받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는 이런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막대기,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님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삶이 되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훗날 그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욥의 말씀처럼, 욥의 고백처럼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이 시련에 그치고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그가 걷는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셨어서 위대한 다윗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역사에 길이 남을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가문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시인 다윗은 세상이 너무 악함 때문에 좌절에 빠져서 그들의 불평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고 불만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잘 되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는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앙이, 그의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 때 찬송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다윗은 이럴 때에 힘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의 앞길은 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 행악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한 자를 시기하지 말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이 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기하고 노하면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악에 빠져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면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여름이 왔더라면 좋았겠다 말합니다.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여름이 되면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오는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좋겠다 말합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은 최악의 상태를 미리 예견해 놓고 자기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하늘이 온통 어둠으로 덮여있을 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자신을 실패자로, 무능자로, 보잘것도 없는 자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 결과 좌절에 빠지고 불평, 원망, 분노, 미움, 질투, 시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나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다 일을 하나 하면은 얼마나냐고 물을 때 보통 사람들은 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셋 또는 넷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것도 죽어도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우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만 더 고약한 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신과민입니다. 신경과민입니다. 이 신경과민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거슬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이 모양 저 모양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어디에서도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나의 앞에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글 가운데 나무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네 가지 반응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환경에 도망치는 유형입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술이나 세상의 환락에 빠져버리는 인간상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항복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포기해버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불행한 환경에 항복하고 포기해서 심지어는 자살하거나 불평, 불만 속에 빠져버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환경을 헤쳐나가는 유형입니다. 불행한 환경을 독한 마음으로 헤치고 나가는 인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유형은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는 이 어려운 환경을 개조해 나가는 유형입니다. 눈을 높이 떠서 신앙의 믿음으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불행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개조하는 인간상입니다. 자기와 뜻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손을 모아서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헤쳐나가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로 인해서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네 가지로 반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 왜 홍수가 나서 다리가 떠내려 갔는가 하며 신경질을 부리며 화를 내며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다 내 팔자 소관이야. 하필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 다리가 떠내려 갈 게 무엇이야. 까지가 할 수 없지 하면서 원망, 불평 속에 돌아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다리가 떠내려가렵다고? 그러면 내가 못 건널 줄 알아? 하며 옷을 훌슬 벗고 헤엄쳐 건너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은 자기도 건너가야 하겠지만 남들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다리는 혼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정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 힘을 합해 다리를 놓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사람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고백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은 정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나도 건너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건너가게 해야 되겠다.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은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의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의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해 종교단체에서요, 찬송가 외에 세상의 대중가요 가운데 가장 건전한 노래가 무엇인가, 건전한 가사가 무엇인가 선정을 했는데 그 최고의 상을 받은 가사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노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가 마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러다가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라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곱게 새겨야 해. 라는 가사입니다. 노랫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 다 가도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삶의 목표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지요. 마지막 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나의 모습이 주님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전부 미완성입니다. 싸움하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글을 쓰다가 그만두고 떠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곱게 곱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래, 사랑의 노래 10년, 20년, 30년 부르다가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어느 날 서로 헤어져 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부모님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나그네처럼 타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의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향에서 외롭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웅다웅하지 말고 사슴처럼 목을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죄 많은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벽하고 부자감이 없는 완성된 존재라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완성이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이요 부족하고 쓰다 말고 부르다 멎어야 할 존재들이기에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아름답게 인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 불공평한 시대, 혼란과 역경이 끊임없이 닥치는 이 시대에 끝까지 인생을 긍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으며 사랑의 편지를 씁시다. 세상이 온통 불성실하고 온통 악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성실로 빛을 높이 비추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의 사관을 가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립시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나와 내 자녀 후대들이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잔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슴처럼 목을 서로 기대어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유물론 사관이 세상을 두루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해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세계 속에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심한데 이 아버지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심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오늘 성경의 기자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나를 푸른 풀밭에 미시며 신령한 물고로 인도하신다고 내 영혼을 소생이시라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사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정적인 믿음을 아버지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마귀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사명의 길에서 떠나게 할지라 주여 우리가 그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아버지여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해서 말씀 가지고 아버지 안에 주의 말씀에 막대기고 아버지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동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인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높이 들린 등대와 같은 세상을 비추는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대구 동교회 온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덕을 끼치는 공동체, 진리로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성성 걸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안개 걷히고 근심에 푸른 없는 곳 참된 평화가 날마다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바다고 높은 이름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뛰어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기소. 영원한 복락 누리고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창궐함으로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좀 해달라는 행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했는데 크리스마스 예배를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겐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국가에 협조했는데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17일까지 해달라는 부탁과 공문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위경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주부터 유튜브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 처음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반주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배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떤 때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리지 못한 저희들이 모두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며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서 아버지 하며 또 유튜브를 진행하는 우리 진행군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신 물질의 11조를 정성으로 구별하여 바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정헌금과 성경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과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갚아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멘. 복음의 증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충성과 헌신을 두는 믿음의 예물을 연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와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의 예물마다 담겨진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망을 연락하여 주시어 믿음의 소망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백성이